So Abraham went away as the Lord had spoken to him, and Lot went with him. Now Abraham was 75 years old when he departed from Haran.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4절 말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떠나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란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이어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니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딸려 있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아브라함 참 대책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니 고향 땅 대대로 살아온 삶의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먼 길을 걸어가다니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버리고 잘 형성되어 있던 인간관계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 그 먼 길을 가다니 아니 가려면 그럴듯한 소문을 듣고 따라가야지. 그 디테일한 어떤 정보를 따라가야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해가지고 확신을 갖고 따라가야지. 믿을 만한 사람의 초대를 받고 따라가야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중지를 모아서 어떤 결론과 결정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문도 없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없었어. 디테일한 정보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데이터도 없어요. 그 땅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환영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그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지혜를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중지를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독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나 형제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과 뭐 이렇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이 허위를 꼭 기억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주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간 게 아니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민이라는 게, 이주라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일이잖아요. 21세기는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이민 예정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거기가 어떤 데인지, 어떤 장단점이 거기에 있는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어떻게 살면 될지, 뭘 조심해야 하면 좋을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뭐 어떻게 먹고 살면 좋겠는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나, 거처는 어떻게 마련하나, 뭘 가지고 가야 되나, 뭘 버리고 떠나야 되나, 뭐 5만 가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합니다. 다 아는데도 이민이라는 게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도 망설이다 주저앉고 그러는 건데, 당시 아브라함 때는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여, 이 어휘를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소문도 없어, 정보도 없어, 데이터도 없어, 믿을 만한 사람도 없어, 지혜를 모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결단과 이런 행동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결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직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체 왜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콕 찍어 부르신 건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거든.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그간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거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오직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믿음 덩어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요, 다른 장점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른 강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어떤 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능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음 때문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셨어요.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성경은 증언하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어 쓰시는 거라고요. 로마서 4장 23절 이하의 말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믿네. 아멘. 아브라함은 뭘 믿었던 걸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아브라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심.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 완전하심을 믿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뭡니까? 재앙입니까? 망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걸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크리스찬이 절벽에서 미끄러 떨어집니다. 미끄러서 떨어진 중에 다행히 나무 뿌리가 손에 걸려가지고 확 잡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데 점점 소나기에 힘이 빠져나가는 거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당장 너의 두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를 멈추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상에서 10cm 떨어진 곳이야. 그러니까 두 손 놓으면 되는 거였거든.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 진짜 믿나요? 우리 교회도 특전사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낙하산 하나 의지해가지고 그 높은 데서 주저없이 뛰어내리고 막 그러는 거야.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낙하산 믿고. 근데 만약에 그게 고장났다면, 그게 불량품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다고 믿는 거죠.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 정확히 펴진다고 믿는 거죠. 절대 안전하다고 믿고 뛰어내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혹시 하나님이 낙하산만도 못합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정말 믿었던 거예요. 절대 안전하다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걱정할 게 없다고 믿었던 거지. 운전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계 믿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브레이크 믿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안전할 거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버스나 택시 어떻게 탑니까? 그 기계 믿으니까요. 기사를 믿으니까요. 비행기 어떻게 탑니까? 그 기계 믿으니까요. 얼굴도 보지도 못한, 얼굴도 알지도 못한 조종사를 믿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혹시 하나님의 어떤 각종 기계나 기사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얼굴도 모르는 조종사만도 못합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그 명령과 그 약속을 믿어야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그 완전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1절 말씀에 떠나라 가라 그러셨잖아요. 너를 위해 가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흥하게 하기 위해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완전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던 걸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정보는 전혀 없지만, 그 땅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라는 걸 믿었던 거죠.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아니, 혹시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고통스러우면 새로운 땅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가 어떤 데인지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란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먹고 살기에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란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비참한 땅이었나요? 전혀 아니에요. 우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란은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망한 게 아니라고, 망하기는커녕 큰 부자가 됐다고요.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떠나요? 비옥한 곳을, 풍요로운 곳을 어떻게 떠나요? 큰 부자로, 자기를 큰 부자로 만들어준 데를 어떻게 떠나냐 이게.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땅을 어떻게 떠나냐 이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란 명하시면 선뜻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다고 선뜻 일어나시겠냐 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믿음 없이 떠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땅은 이런 땅이야, 그 땅은 저런 땅이야,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저런 좋은 점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땅은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나은 땅이다, 하란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줬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의 아브라함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니까 좋을 거라고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땅이니까 좋을 거라고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훨씬 더 좋은 땅일 거라고 덮어놓고 믿는 거죠. 그래서 갈대와 우르니 하란이니 모든 미련 없이 버리고 그리로 힘차게 발걸음 옮긴 거라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이 땅,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난을 받으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천국을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여기서 힘들거든.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땅,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재미있는 것 같으면, 행복한 것 같으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재림소망 잃어버려요. 천국소망 잃어버려요. 꿀물에 취해 죽는 줄도 모르고 점점 빠져들어가는 파리떼처럼 불신자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심판으로 지옥으로 방향전환을 해버려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맞죠?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의 풍요로움을 미련 없이 떠나 미지의 가나안 땅, 천국 땅으로 힘있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하란 땅을 미련 없이 떠나 미지의 가나안 천국으로 힘있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어려움 중에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잘 되는 중에, 재미있는 중에, 행복한 중에 재림과 천국을 사모해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유목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상 아브라함처럼 텐트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요. 의리의리한 집 짓고 여기서 영구히 사는 게 아니라고요. 텐트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요. 하지만 순례자들의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예요. 나그네이 돼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예요. 유목민이 돼 언젠가는 정착하게 될 유목민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형편없는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부활체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니까. 신앙이란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라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나 체크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나? 정말 믿음 안에 있나?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버림받은 자다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으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참으로 믿으면 고민이 필요 없는 거지. 참으로 믿으면 뭐 군소리가 필요 없는 거지. 믿지 못하면 고민해요. 믿지 못하면 고민하고 막 잡생각이 많아지고, 믿으면 고민이 없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맡겨드린 건데, 뭐 하나님 믿는데, 뭐 하나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누룽지가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는 건데, 뭐 믿지 못하면 시시콜콜 하나님께 해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이 없어요. 뭐 어떤 질문이 필요 없어.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할렐루야. 고민이 없어요. 무슨 질문이 필요 없어요. 덮어놓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고민 없이 질문 없이 덮어놓고 믿음 떠라, 말씀 떠라,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잖아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요. 믿잖아요? 믿으면 행하게 돼요. 왜 순종하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행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하려 하던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라. 웃기는 얘기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믿으면요 순종하게 돼요. 진짜 믿으면 행하게 된다고.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기는 믿었는데 우르를 떠나지는 않았다. 믿기는 믿었는데 하란 땅을 떠나지는 못했다. 믿긴 믿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천만의 말씀. 믿으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지. 믿으니까 하란 땅을 떠난 거지. 믿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지. 야고보 2장 20절 이하의 말씀,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됐다 얘기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거지.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지. 참된 믿음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므로 행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요, 당신들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담이라고 안 해요. 모세라고도 안 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분은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만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노아도 믿음의 사람, 이삭도 믿음의 사람, 야곱도 믿음의 사람, 요셉도 믿음의 사람, 모세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요셉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 바울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요. 우리도 믿고 진짜 믿고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소문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게 되기 원해요. 디테일한 정보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게 되기 원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해서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게 되기 원해요. 사람의 초대를 받고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게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얻은 결론과 결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이 세상 편해요. 내 생각이 필요 없어. 내 주관이 필요 없어요. 복잡한 사고와 사색이 필요 없어요. 연구가 필요 없어.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운전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저 말씀 따라 편안하게 이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아마 60세 정도 됐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데라의 죽음 후에 하란을 떠났을 때는 75세 됐을 때예요. 15년간의 공백이 있잖아요. 15년간 하란 땅에 살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 빨리 가라,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라 재촉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어떤 사람은 60세 때 갈대아우를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돼가지고 하란 땅을 떠난 것이요, 아버지 데라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랬을 거라고 뭐 추정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망설였던 거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15년 동안 아브라함을 재촉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란 땅에 15년간 머문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쫄딱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뛰쳐나오게 하셨을 거라고요. 쫓아버렸을 거라고요. 망하기는커녕 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15년간 거기에 지체했던 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란 땅에 살면서 어느 정도 세력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부자가 돼가지고 하란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0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로 얻고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라고 그랬어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많은 종들을 얻었다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혈혈단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등살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 덮어놓고 갔다면 가자마자 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세력을 얻고 들어가니까 그래도 버틸 힘이 있었던 거지. 우리 하나님 참 지혜로운 분이시, 참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참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묘자요 모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5세는 아브라함의 지혜가 경험이 무르익은 중년기예요. 아브라함의 중년기. 아브라함이 아주 늙었을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수명이 지금과 다르거든요. 아브라함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175세까지 살았어.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5세면 인생의 경험과 연륜과 지혜와 지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예요. 아브라함의 경험과 연륜과 지혜와 지식이 더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참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되돌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되돌아가지 않은 사람. 한 번 떠나온 자리로 결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란에 갔을 때 가자마자 뭐 대박이 터졌겠습니까? 근데 갈대아우르로 되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일이 좀 많았습니까? 근데 하란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피신하려면 자기가 익숙하게 살던 그 좋은 땅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기름진 땅 하란으로 되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거기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았어. 말씀 따라간 그 인생 여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돌이키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되돌아보지 말게 되기 바라요. 되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른 명칭이 이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히브리인이 무슨 뜻인가 하니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모든 걸 버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지. 되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강을 건너올 때 원래 살고 있던 땅의 가치관을 버리고 온 거예요. 생활 양식 버리고 온 거예요. 문화를 버리고 온 거예요. 기반을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게 히브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죄악들, 습관들, 문화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도 버리고 생활 양식도 버리고 언어도 버리고 하는 거예요. 한국어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건세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인기도 버리고 외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미련 갖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게 되기 바라요. 되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둥바둥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힘있게 나갑시다. 오직 말씀 따라
오직 약속 따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